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26번째 시간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들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고 자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에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가족 중요합니다. 직장 또 친구들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생명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울 한쪽에 생명을 걸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올려보십시오. 절대 생명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귀한 생명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결국 죄에 빠질 때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밀려오고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손이 범죄한다면 손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릴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정상인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불구가 되겠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정말 죄를 지으면 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면 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실제로 옛날에는 거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뿌리를 뽑겠다며 거세를 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자식이 사고를 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너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부모님이 너 나가! 라고 화가 나서 소리칠 때 그것이 정말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도 화가 나니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잘못하면 집 나갈 각오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왕 예수를 믿을 거면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손이, 자꾸 우리의 발이, 자꾸 우리의 눈이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죄 짓고 싶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찍어내릴 각오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임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대학살이 있었던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 병사들은 일본 마루타 실험처럼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몸은 점점 망가져만 갔습니다. 특히 모든 남자들은 하루에 한 컵의 물을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만 했는데 대부분은 소망이 없으니까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랐고 지저분하게 지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만이 매일 아침 그 적은 물을 가지고 세수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매번 독일군 병사들이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 사람을 끌고 갈 때 매일 면도하고 세수하는 그 사람을 항상 순번해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계속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씻지 않고 지저분한 사람들은 나중에 증언에 의하면 독일 군인들이 볼 때 짐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책 없이 소, 돼지 잡는 마음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 면도하고 세수하던 그 사람은 깔끔하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계속 다음 순서로 미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흘러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고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수염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던 독일 병사들의 표현처럼 짐승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눈물로 죄를 씻어내고 우리 안에 의심과 부정적인 것들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온전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큰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안에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